오늘 말씀 일곱 집사를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풍부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은 여러분 자라납니다. 우리가 하루에 단 1%씩만 성장해도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다른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생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면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욥기에서처럼 욥과 같은 시험, 하나님께서 처음에 욥의 모든 재산들을 가져가시고 자녀들을 가져가시고, 또한 그의 피부병이 종양이 일어나는 그런 육신적인 질병,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이 몰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 성장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여러분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 자신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르라. 반은 한 어머니, 반은 한 어머니 나눠주라라고 했을 때 진짜 생명을 갖고 있었던 어머니는, 진짜 그 아이의 생명을 자기의 본질로 삼은 어머니는 그 아이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짜 엄마에게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모이면 막 2,000명,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능력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맞서서 더 교회의 핍박이 강해졌습니다. 부흥하는 현장 속에서 오히려 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 강력해지고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부흥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권세, 악한 권세는 자꾸 똑같이 힘을 합하여 우리의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너뜨리는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그 손 못자국 만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이길 수 있는 힘, 유일한 능력,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합리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스스로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에센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품을 고르더라도 잘 모르면 에센스를 사면 되는 거예요. 가장 에센스라는 것은 기본, 본질,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의 신앙의 뿌리와 또 믿음의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행동 슬로건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생명을 가지고 발로 뛰는 실행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십니다. 청년부 목회할 때 그 청년들 성경 공부하자면 막 도망갔어요.
예배 후에 제자 훈련을 한다고. 그때 이제 조이라는 조이 선교단체에서 나온 그래서 제자 훈련 가지고 우리 청년들 양육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예배 끝나면 도망가는 청년들 많았어요. 공부 좀 하자,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래도 그렇게 도망을 잘 갔어요. 축도하기 전에 도망갔어요. 그런데 저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때는 열정이 부족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엄마가 되니까요, 가장 빠른 여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장 빨리 움직이고,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제일 빨리 움직이고, 그 수고가 더 이상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건 너무 기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전능함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이어주시고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이 초대교회부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자, 우리가 많이 외치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한 만큼 악한 마귀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히브리파 교인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출신의 교인들이 많았고 헬라인 출신의 교인들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 많이 있었던 히브리파, 이스라엘 사람 중심들에서 이 헬라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제나 나눔의 그 은혜가 조금 덜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들을 향하여 마땅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서로 원망하고, 1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여러 가지 교회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는 형제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7이라는 숫자는요, 완벽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완벽한 숫자의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7명의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숫자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비승항공교회 믿음의 일꾼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본질, 기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빼앗김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손해봐도 우리 잠 못 자잖아요. 마음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조금 가지 못하면 우리가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분 다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름만 있으면 그 인생은 황무지와 사막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과 폭풍과 비바람과 같은 것들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더 집중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13살에 그의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팔려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요.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조건들만 본다면 요셉은 자살 1순위, 우울하기 1순위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 더 이상 살아날 공간이 없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게임에 중독에 빠질 수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도박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삶 속에서 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하나님을 향한 프리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통하여 그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또 고난이 해석되어지면 여러분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절망하느냐?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깊은 우울함과 슬픔에 빠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일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다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그 불안정한 삶이 우리 전체를 흔들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들을 세웠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균형 감각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맞는 이야기를 한 사람 여러분 참 많습니다.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뭐 더 많이 배웠다는 사람, 여러분 뭐 다 배웠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명을 합니다. 학문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이 맞겠다라는 그것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 사회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막 다 대입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아닌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다 비판하는 것이 그것이 학문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정반합으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비판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의 지도자는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에 균형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십니다. 성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또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간절한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딱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서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하고 진리의 말씀이 심플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분을 뭐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좀 비판하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저도 순복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가까이서 봤던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죽음 앞에 굉장히 슬퍼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70년도, 80년대 전 세계 부흥기 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목사님이 영어로 그렇게 복음을 심플하게, 간단하면서 명료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집회를 통하여 고침을 받고 능력을 받고 회복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 쓰임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전달했는데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영어로 설교를 외우셨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이들이 건강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외로움들 하나님 주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 또 수많은 복음의 전파자, 오늘 7명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반메바와 니골라의 삶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 경제적 부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세우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질 때, 왕성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교회 가장 전성기라고 하는 70년, 80년, 90년대에는요, 여러분 MBC 뉴스의 설교 방송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설교가 방송에 나온다는 거 우리 상상도 못하잖아요. 지금 기독교 방송이 아닌 곳에서 공영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목사님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왕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 세대의 가장 위험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그 관심은 우리의 본질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명이 아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바꿔달라는 싸움을 늘 하고 있습니다. 주님, 조건 바꿔주세요. 주님, 이러한 조건을 저에게 바꿔주시면 이제 주님을 위해 더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부모도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녀가 잘 되는 위한 기도는 부모의 기도 제목에 항상 있어요. 항상.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여러분 좋은 대학 간다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좋은 대학은 성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믿음을 심어야 되고 믿음의 후세대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그것이 흥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기적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진리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간수의 집에 가서 바울과 실라는 그가 감옥에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만했으면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성공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묶어놨던 그 간수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감옥으로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 비록 사자굴에 있었을지라도 그 사자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넓은 확률을 만들어주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믿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돕는 이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뛰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 통하여 그 사람에게 기회를 얻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여정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많은 이들에게 인정과 존귀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무슨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한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어느 상황 속에서 가난했을지라도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남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위험과 시험이 그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그곳에서 멈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돋보였어요? 사자굴에 다 눈다고 했을 때 그가 돋보였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그 시대 상황이 어두웠지만 믿음을 향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있었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벽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 안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대고요, 안수하고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이 안수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수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그 안수를 통하여 그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 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7명의 7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안수의 권한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임해 주셨고 이 부대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안수하며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 부서가 새로나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 성가대, 세가족관, 어떤 한 부분도 흔들림 없이 신후회, 그 모든 것이 다 내실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나눔하다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나눔하다가 사랑하다가 깨지는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없으면 싸우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지 않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문제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시고 그 모든 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 축복으로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만 그냥 해주세요. 잔소리 같은 거 하기보다는 공부해라. 백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죠. 공부는 지가 마음 먹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 해주냐? 하나님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아빠는 너를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은 널 기대하고 계시다. 그 얘기만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나는 기도한다. 어떤 상황을 풀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 문제를 여러분 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초대교회 그 사람들을 가서 설득했습니까? 이 일은 이 오해입니다. 성도님 이걸 푸시고요. 저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이 사람도 헬라말 쓰고 이 사람도 히브리말 쓰고 영어 쓰고 한국말 쓰고 세대 간에 여러분 지역 간에 그 위치와 상황 때문에 여러분 소통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서로 이걸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했던 것은 7 집사를 택하고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이 본질을 회복하면요 사람들과의 오해와 갈등은 저절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그들이 대화하면서 풀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기도의 마음을 주셨고 그의 형을 위하여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의 형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아는 지식으로 풀면 더 갈등이 더 세죠. 그 전문 지식의 교수일수록 여러분 싸움이 더 큽니다. 내가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싸움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전문가는 한 가지가 맞기 위해서 나머지 다 틀렸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켰다는 것은 디아코네인,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인. 이 디아코네인의 말을 보면 to serve ministry입니다. 하나님의 목회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각각의 지체들이 to serve,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사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비승항공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